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요, 마이클 스톤 박사가 우리 걱정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직장인들 중에서, 특히 직장인들 중에서 한 100명 정도를 지금 자신의 걱정이 뭔지를 다 쓰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그 걱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걱정한 것 중에서 85%는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79%는 오히려 생각보다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산다.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걱정도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는 여러분 2024년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걱정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자녀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미래와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걱정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또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시편 23편 이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이 걱정과 관련돼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 4절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러니까 양이 목자와 함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이 양들이 걱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험한 지형, 두 번째가 맹수라는 거예요. 험한 지형은 뭐냐? 이 골짜기니까 좁은 산길이죠. 그리고 미끄럽기도 하죠. 날카롭기도 하죠. 거기다가 양들은 여러분 발목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들 입장에서는 이 험한 이 지형, 이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골짜기니까 길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다윗 입장에서 자신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신의 삶이 어려운 환경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탈길도 있었고, 때로는 낭떠러지도 있었고, 때로는 좁은 길도 있었고, 길이 너무 좁아서 그 길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양들에게 걱정을 주는 것이 뭐냐면 맹수입니다. 맹수는 늑대도 들어갈 수 있고 사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우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골짜기 사이에 숨어서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도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늘 이런 위험한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적들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이러한 위험한 그러한 공격들이 있어서 다윗은 이것들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해서 살았는데, 이것이 꼭 목자가 데리고 다니는 골짜기의 양들 같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2024년을 맞이하면서 험한 환경, 또 마무리를 하면서 무서운 공격,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걱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worry예요. worry라는 뜻은 어원이 뭐냐면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험한 환경이나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이 오면 여러분 목이 졸라지고, 그리고 영혼이 눌리게 되고, 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무서운 공격이 일어나면 역시 우리는 뭐냐면 답답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음이 눌려지고 마음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다, 위험한 인생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누가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이게 진동이 울리거나 또 벨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릴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카톡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방 저방 쉴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안 읽은 것만 해도 한 600개가 돼요. 그걸 어떻게 다 읽어요?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번에 경목위원회에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뭘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못 봤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못 봤냐요. 못 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제가 못 봤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 띠르릉 저기서 띠리릉, 마치 우리의 걱정이 스마트폰의 벨소리처럼 여기서 울리고 저기서 울리고, 어떨 때는 자녀가 울리게 하고 따르릉 따르릉, 어떨 때는 남편이, 배우자가, 어떨 때는 회사에서, 어떨 때는 일에 관련된 일이, 계속 걱정의 알람들이 이렇게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인생은 함정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문제는 이 안위하시다예요. 우리가 이 번역이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안위하신다는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강단에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합니다. 왜 아멘하냐 하면 좋은 말씀이겠지 하고 아멘하는 거죠. 근데 안위의 뜻을 몰라요. 이 안위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험한 환경도 무서운 공격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잘 해석을 해놨어요. 지키고 보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그 목자들이요, 베두인들, 유대인들의 목자들을 보면요, 이 지팡이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올리브 나무에 원줄기가 있는데, 안 보이네요. 어떻든 올리브 나무에 원줄기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 중에서 길게 올라가는 줄기가 있어요. 그 줄기를 잘라서 그래서 몇 년을 건조를 시킨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들이 사용을 하는데,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양들이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낭떠러지를 떨어지니까 양을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올리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때로는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균형을 유지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지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지팡이는 마치 시각장애인의 안내본 같아요. 뚝뚝뚝 두드리면 여기 건물이, 여기 앞에 도랑이 있구나, 이 앞에 계단이 있구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팡이의 역할은 인도하여서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시편 91편 4절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그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험난한 환경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마치 재앙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험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험한 환경의 재앙이 우리에게 오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이쪽에 손을 딱 들고 양들을 길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위험한 일을 오면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팡이고, 막대기는요 마치 그 야구방망이 같아요. 근데 저 지팡이의 원재료 역시 올리브나무예요. 감람나무. 그래서 그 올리브나무 중에서 좀 둔탁하게 나온 줄기들이 있어요. 가지들이. 그걸 잘라가지고 야구방망이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하냐면, 맹수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던져버리거나 겁을 주거나, 그리고 맹수가 오면 직접 맞추기도 하고,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지팡이의 저 막대기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공격하고
방어하고 대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 지팡이예요. 제가 세계 기독교 박물관 여주에 가봤더니요, 그 목자들은요 공격하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물매, 또 하나는 지팡이예요. 그래서 물매도 여기 달고 지팡이도 여기 다는데, 막대기도 여기 다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보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해놨더라고요. 지금도 베두인들은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요, 제가 봤더니 그 물맷돌이 돌이에요. 근데 그냥 돌이 아니고 야구공만 해요. 이만한 거예요, 실제로 봤더니. 그러니까 이걸 연습해 갖고 던지니까요, 웬만한 수박들은 다 깨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데 저 야구방망이 같은 막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연습을 해서 한번 던지면요, 이 맹수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대기의 역할은 마치 로마 군인의 무기와 무기에 비유될 수가 있는데, 적들이 오면 막아주고 공격해주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저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다 보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무서운 공격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공격들이 일어날 때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주님이 우리의 막대기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가장 분명히 보인다. 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가장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가까이 계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는 하는 보디가드라면, 여러분, 위험한 일이 생기고 위험한 환경이 올 때 그때는 무기를 더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있거나 무서운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17절에 보면, 너를 해치려고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고 너를 비난하는 어떠한 말도, 모든 말도 이기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 비난하는 말들 들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막대기가,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선한 목자로서 사랑하는 증거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에서 너희는 힘들 때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겼다는 말은 우리의 막대기가 되어 주신다는 말이겠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요. 주님은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너희를 든든히 지킬 것이다,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팡이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에 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연한 순 가지를요, 히브리어로 넷제르라 그래요. 넷제르. 이걸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언어적으로 이어져요.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11장 11절에 보면 새순가지라고 나와요. 근데 이 새순가지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드는 그 줄기를 말해요. 근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넷제르예요. 넷제르.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을 연한 순 같다고 해요. 순한 가지 같다 그래요. 그때 똑같은 원어가 쓰이는데 넷제르예요. 그건 뭡니까? 가지와 지팡이란 뜻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또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의 의미가 어디서 나왔냐면 넷제르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게 굉장한 섭리 같은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줄기이신데 어떤 줄기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좋으신 분이시라는 뜻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넷제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시는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위험한 일이 있으면 막아주시고 험한 환경이 있으면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와, 엄청 건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저런 의미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저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막대기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위험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걱정할 것을 승리케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 23편 4절에 너무도 재밌게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예, 아까는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안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목이나 어떤 단어도 막 쓰지 않아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시는데, 그림을 하나 안 보여줬네요. 자, 목자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는 목자의 모습. 그림 앞에 거. 자, 보세요. 한쪽에는 지팡이, 한쪽에는 막대기. 근데 막대기는 여기 찼잖아요. 여기 안 보이지만 물매도 찼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로는 뭐예요? 양들이 위험한 환경에 갈수록, 공격이 올수록 저 지팡이와 막대기를 더 어떻게 더 긴장하고 잡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위험한 환경, 여러분이 가장 험한 환경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내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걱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왔을 때 이것 해줄까 저거 해줄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너무 걱정이 많다. 너는 너무 염려가 많다. 너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인데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체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의 걱정거리보다 크고 그분의 막대기는 우리의 문제보다 더 강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험한 환경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그리고 위험한 환경과 무서운 공격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막대기가 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으면 걱정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걱정의 파도도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얼마든지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으십니까? 그분은요,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면, 잠이 올 때 여러분이 잘지라도 그분은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어서 깊은 인생의 숲 가운데 갈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면 참 평안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막대기가 되어서 무서운 공격을 막아주신다면, 승리케 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양들처럼 걱정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모습을 좀 이미지로 잘 설명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영상을 또요. 제때 나와야 돼. 20초밖에 안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왜 제가 일부러 저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뭐 목회 비서가 있으면 다 시키겠죠. 근데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목회 비서는 없으니까 제가 배워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저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이 위험할수면 위험할수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더 가까이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려면 자꾸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행동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으로 걱정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행동심리학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행동으로 걱정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가 효과적인 행동을 하면 걱정을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도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23편을 한번 읽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이게 바로 행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걱정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행동이에요. 걱정이 올 때마다 주님은 나의 지팡이가 되시니 막대기가 되시니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라고 믿고 버스를 타고 운전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생각으로는 걱정을 못 이기지만 행동으로는 걱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권면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시편, 여러분, 말씀은 뭐 30분밖에 안 되지만 이 30분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요. 한 90시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 한 편을 준비를 많이 해요. 차라리 제자훈련만 하는 게 낫지. 예? 왜 그러면 또 이렇게 준비합니까? 말씀이 또 일주일 결정하니까.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거 다 해주는 사람 다 있어요. 나는 없으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나의 걱정보다 크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나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